이번에 여러분 교회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신학 세미나에 참여를 위해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김 목사님과는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내는 그런 친밀한 관계이지만 특별히 이번에 제가 어저께인가요?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마도 개교회에서 이렇게 며칠씩 장애인을 주제로 해서 신학적으로 세미나를 갖는 그런 거는 아마 처음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가 김 목사님의 그 결단, 그렇게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아주 큰 호응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으로 가져온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상에서는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런 대화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40일 동안 세상에 지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잡수시기도 하고 그렇게 40일을 지내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 이 대화를 끝으로 지상에서 삶을 마치시고 호련히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당시 제자들과의 대화이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좀 특별하게 붙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을 보면서 살짝 글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면 실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이란 게 무슨 뜻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유언의 단어 의미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을 유언이라 그럽니다. 누가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서 남긴 말, 이 유언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할 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대체로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유언은 청개구리 유언이었다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반대 행동을 기대하면서 말 안 듣는 이 자손에게 남긴 반대로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유언이기 때문에 말대로 이렇게 들어주는 그거 잘 아시잖아요. 저 사람 꼭 청각으로 갔네.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유언이라고 붙인 이유를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끝난 것인가? 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거를 유언으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으로서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장사가에 지내시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리고 승천 이후에 완전히 우리 곁을 천국으로처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선조들처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존재하세요. 그래서 늘 소통하고 성령으로 교감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하면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제가 총장으로서는 총신에 관련된 일부 사람들은 이거 시비거리예요. 이거요. 그 예수님이 죽었냐? 여러분 제가 총장 4년 하면서 안 게 뭔지 아세요? 시비 거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끌심만 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시고 이렇게 헐뜯고 소위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진심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참 많은 가짜 뉴스, 쓸데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아마 지금 현직 총장으로 학교에서 이 말 했다면
틀림없이 시비가 옵니다. 바로 신문이 납니다. 예수님을 죽었다 했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음도 넓고 또 이해력이 넓기 때문에 그런 시비는 안 걸 겁니다. 그러나 다만 굳이 제가 유언이라고 붙이면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남기고 떠나시는 이 말씀을 정말 완전히 떠나가시는 어떤 분이 남겨놓은 유언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듣고 순종할 것을 함께 다짐하자는 의미에서 굳이 유언이라고 하는 약간은 좀 강한 표현을 써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이 예수님과 대화들이 어떤 긴박함 같은 거, 그런 분위기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가 끝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어져야 했었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만 세상에 남기고 떠나시기가 못내 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오다가 떠나시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불안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불안감의 일단을 보여주는 말씀이 그 6절입니다. 6절. 오늘 본문을 띄워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요. 6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것은 본인들의 불안을 반영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기대감을 갖고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어떤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의 3가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혹은 남겨놓고 떠나시고 지상 모든 사역을 유임하고 혹은 맡겨놓고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혹은 명령하신 3가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4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 분부는 이렇게 군사적 용어이죠. 명령입니다. 사령관이 이건 해야 된다. 명령하시기를 첫 번째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말 번역은 말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독립된 문장입니다. 너희들 첫 번째로 이거 알아야 돼.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천국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지상의 모든 사역을 끌어갈 것을 위임해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니 당연히 문자적으로 당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중동에 있는 현재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의미로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통치하는 신앙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공동체,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건설하신 이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는 몇 가지 특징 혹은 몇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성경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잘 아실 텐데 지금 갑자기 띄우지는 못할 거예요. 네, 제가 사전에 주지 않아서요. 그러나 되게 아실 거예요. 빠르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 이거는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이건 교제와 떡 떼는 것을 같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교제로 법도 됩니다. 이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화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의 공동체, 그거를 교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소통이 살아있는 공동체, 그걸 말합니다. 이미 이런 정도 말하면 그렇구나, 어떤 것이 떠오르야 돼. 여러분 아마 이미 떠올랐을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죠? 바로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거기에 속해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다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성도들의 집단 그룹 교회,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분은 교회를 정의할 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 거의 그대로 갖다 인용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떠나시면서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의 험악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 말씀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 너희는, 제가 이거는 해석적으로 붙인 제목입니다. 너희는 준비하라, 이겁니다.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어떤 정도 수준이 확보될 것을 명령했어요. 역시 4절 후반절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이 말씀은 단지 그냥 너희들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있어가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란 뜻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뭐 있어. 근데 그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받아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명을 줬고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인 건 알지만 그러나 아직은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받아서 나가야 돼. 아직은 너희들은 덜 준비됐어, 그 말입니다. 준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교육이라는 거, 그냥 이 의욕만 가지고 뜻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너희는 사명자로 세상에 나가기는 너무 어설프기 때문에 어떤 것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응용적으로 보면, 물론 지금은 이거는 어떤 다른 하나의 기다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명자로 나가기 전에 사명의 길이 결코 쉽거나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준비를 가지라는 의미까지로 얼마든지 해석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 주신다고 하는 것이 뭔가? 도대체 그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언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근거가 있어요. 물론 몇 군데 더 있는데요, 시간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게 언젠가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5절에서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이어서 설명을 해요. 보충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특별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재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말씀대로 며칠 후에 잘 아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야말로 강물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금은 신학적인 좀 설명과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혼자 다니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세 분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는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근데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설명인가?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받았어요. 이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순간에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안에 많은 곳에 이렇게 흔적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손가락으로 뭘 찾다 보니까 되게 느립니다. 예. 하여튼 이제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있어요.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게 있는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의미를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 좀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본문 8절인데요. 본문 8절 오늘 그대로 쓴 건데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기에 권능에 초점이 있어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했을 때는 나를 강하게 해주는 어떤 힘을 말씀할 수 있어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역량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재능, 은사에 해당돼요. 개인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방언하는 은사 혹은 능력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능력,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 사랑 실천, 가르치는 은사, 다양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의 역할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들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명받은 사람들은 자기 은사의 개발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신 어떤 재능에 따라
그 전문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사역자로서의 준비입니다. 이 사역자로서 철저히 준비하고 세상에 나갈 것에 대한 명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은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증인. 이것도 명령되어 있어요. 어디 명령이 있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명령의 귀결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당부는 여기로 오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어디로? 증인의 삶. 본문 중에서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요 8절이 그 내용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명령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으로만 되어 있어야 명령은 아닌 것이죠. 이 문장의 의미가 명령형이 아니라 대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어떤 형태를 지금 광고하고 있어요. 이미 정해진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공지예요, 공지.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미래를 이미 설정해놓고 설정되고 결정되어 있는 어떤 것을 지금 공지하는 것에 공지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너희는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명령보다 더 무서운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원한다고 혹은 원치 않는다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줄 알아? 안 돼, 절대로. 내가 아니면 궤도를 깔아놨어. 네가 귀찮으면 그 길로 그냥 가게 돼 있어. 그게 뭐냐? 증인의 삶이에요.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충격과 무게가 너무나 강해요. 하라 그러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물론 절대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겠다는 그런 말도 되지만 이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도록 되어 있대요. 딱 길이 깔아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15세 실명되고 한 7년 동안은 참 뭐랄까요? 어려운 시절을 지냈죠. 아직 예수 믿기 전 때는요. 모든 것이 힘들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 속에 정해져 있는 설정되어 있는 어떤 궤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데 나도 몰라요. 그냥 딱 깔아진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어떤 힘이 뒤에서 밀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가장 강하게 느꼈을 때가요, 미국 유학이에요. 어저께인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84년 7월 15일 날 미국 유학을 왔거든요. 유학 같은 유학,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서 지팡이 짚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돈도 없이 앞도 안 보인 사람이. 멀쩡한 사람도 미국 가서 슬그머니 유학 못하고 조종하치 하는 사람도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 돈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미국에 도대체 무슨 빽으로 가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저를 붙들고 앞에서 끌 정도가 뒤에서 그냥 무조건 미는 거예요. 그거 못 느껴요? 저는 느꼈습니다.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함께 일하시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앞길의 예비입니다.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갈 것이다. 내가 정해놨다. 이거를 알려주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증인의 삶인 것이에요. 증인, 뭔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입증해야 될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누구에 대한 입증? 증언? 예수님에 대한 거, 천국에 대한 거.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한두 가지를 첨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우리 모두 다 목사, 전도사 혹은 선교사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은 목사님만은 아니죠. 평신도로서 뭐라고 살아도 그 증언이 가능해요. 그 증거의 삶, 증인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뭐 공장에서 일하든 식당에서 근무를 하든 뭐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사라진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것만 이렇게만 느낄 수 있다면 이미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가 명령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된다고 하는 건 선교적 명령이거든요.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선교사를 훈련하는 기관도 필요하고요,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그 모든 그룹이 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이 우리 이 시대에 남겨진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만일 이번에 이 장애인 신학 세미나가 아니라면 이 말씀까지는 안 드려도 되는데 조금 연결시켜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관해서, 여기서 참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 이 구절을 볼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 땅끝의 매력을 많이 가져요. 그랬던 분들은 저 아프리카나 어떤 지역에 가면서 땅끝에 가라겠지 않느냐. 그러면 저기 이 지구의 끝이라고 할까, 희망봉 끝터리에 가야 되나요? 가야 될 이유도 있고 갈 필요가 없게 돼요. 만일 그곳에 사람이 서 있다면 가야 돼요. 결국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돼요. 그런 뜻이에요. 땅 자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 가서 전도할 일이 있어요? 금강산이 좋다고 금강산 예수입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땅 끝의 의미가 뭐냐? 사람 끝까지입니다. 사람 끝까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거는 지역적 의미도 있지만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땅 끝까지 가요. 그가 정말 복음을 받은 이후에 유능한 사회에 정말 어떤 여건이 된다. 교회의 큰 기둥감이다. 그거는 전도의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면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의 그 사람의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정할 때 그 전도를 받을 대상의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사람이면 돼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절대적인 조건이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끔 이제 한국에서 편의상 쓰는 건 알긴 하지만 굳이 지금 말을 잡아자면 60만, 지금은 60만 아닌지 모르겠는데 60만 군인들을 복음화시켜야 나라가 튼튼하다. 그래야 국방이 튼튼해진다. 60만 군인이 복음화 해가면서. 근데 그거는 전도를 하긴 하지만 젊다는 것이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젊어서 쓸모가 많으니까 전도하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지금 호스피스 이 병동에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그 신학세미나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 지적장애가 이제 IQ 70이하가 지적장애입니다. 지적 수준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러나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50에서 70 사이는 그 교육 가능급이에요.
얼마든지 성경으로 읽을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그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어려운 작업이 아니면 노동도 합니다. 직장 생활도 해요. 근데 문제는 30 이하예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거의 지능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교육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젊은 날 26살 때의 미라를 만들었어요. 예,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근데 처음에 정말 열렬하게 젊은 대학생들을 이끌고 이제 선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여러 파트를 나눠요. 어떤 사람은 지적장애인, 어떤 사람은 시각장애인, 어떤 사람은 청각장애인. 우리 미랄은 특정 장애를 대상이 아니라 모든 장애이다 망라돼서 우리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다 열심히 했어, 정말 열렬하게. 그런데 지적장애인 파트를 맡고 있는 어떤 뭐랄까 이 단원 한 사람이 한 6개월 하다가 나한테 찾아와서 뭐랄까 고민을 얘기해요. 저는 그때 이제 리더니까 단장이라고 불러요. 단장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6개월 동안 누구누구를 만나서 아무리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기억을 못 한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저께도 잠깐 나왔지만 아니 복음을 받아들여 스스로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시인 절대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시인할 가능성은 1%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저도 그때 어렸죠. 청년 시절에.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단순하게 순전하게 성경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고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신앙을, 그래야 구원이란 게 성립된다고 그냥 교과서처럼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리더가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같아 말할 수 있어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그럼 나름대로 기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한 가지가 질문이 들어와요. 그가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IQ 20 이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이죠. 바로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때 제게 들려온 또 한마디, 그가 사람이라면 전도하라. 그리고 일단 듣든지 못 듣든지 전도하고 그를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든지 안 하든지에 대해서는 신비롭게 내가 역사한다. 그거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형제 불렀어요. 그 형제를요. 자꾸 물어봤어요. 딱 제가 이제 깨달은 대로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 그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사람이죠. 그러면 두 말 말아. 그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다 신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음 외쳐.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여기 모르는 분들 계시죠? 뉴저지 미랄 크게 하고 있는 강원호 목사예요. 그 친구가 처음에 지적장애를 담당했거든요. 그 친구도 지금까지 탈북학부로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정말 평생을 부부가 다 장애인 선교에 헌신하는데 그런 갈등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을 정할 때 내가 참 여러분께서 할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왜 어떤 교회들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으로 높은 직종에 있는 것을 자랑을 하죠? 은근히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많아 이런 거, 우리 교회 박사 굉장히 많아 이런 거 은근히 자랑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과 인식이 지금 한국 교회를 이만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에서 자유로워져요. 진짜 순수하게 사람이라면은 복음을 말할 수 있고 그가 인간이라면은 나에게 혹은 우리 교회 어떤 일이 되지 않아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가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정인의 삶이에요. 땅 끝까지는 사람 끝까지예요. 너희들 사람 차별해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인간 차별은 안 돼. 이 명령적 의미가 땅 끝까지 정의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이제 제가 44년 됐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요새는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장애인만 거리를 두고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도 은근히 쟤는 뭐가 좀 모자라니까 저희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장애인. 근데 저랑 같이 동역하는 수많은 엘리트들 많습니다. 소위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저는 엘리트란 말 자체가 속되게 보여요. 그런 말들이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러나 굳이 그렇게 말해보자면 많은데 그들까지도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왕 장애인 선교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우리가 두 사람, 김정기 목사, 장미 목사 왔는데 이들도 청년 시절에 참 멀쩡했던 분들이 헌신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개 이분들이 누구를 만나면 지금 뭐 하세요? 장애인 선교합니다. 그럼 교회는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장애인 선교는 파타임 정도로 그냥 하고 꼭 이렇게 교회 담임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목사로서의 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저희끼리 모이면은 이제 사역까지 모이면 그런 좀 푸념이라고 할까? 혹은 그 좀 그런 얘기를 서로 웃으면서 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엊그저께 왔던 두 사람, 그들은 상당히 큰, 아마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오프가 들어왔어요. 오프란 말이 좀 그런데 그래도 안 갑니다. 본인이 헌신한 이 사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치를 두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랄만 옳다, 미랄 사역자만 정의를 받다, 절대 그런 뜻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다양한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종류와 상관없이, 종교라면 좀 그렇지만 복음이 공평하게 선포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너무 길어져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년 공생을 마치시고 승천할 때 마치 유언처럼 우리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제가 조금 응용적으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에서 함부로 날뛰지 말고 준비를 갖춰라. 철저하게 준비하라. 꼭 성령을 말한 게 아니에요. 좀 응용적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의를 사명을 살아라. 명령적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사도행전의 요약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명령했던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해서 살았던 것이 사도행전 나머지의 기록이에요. 이게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침과 같은 거예요. 삶의 원칙이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 귀한 것을 이 땅에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잘 지키는가 수행하는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명령의 순종과 성실한 실행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성도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명자로 불러주신 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회복에 일생을 바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